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 임재 안에서 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심판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8장 22절 바로 9장 바로 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흑암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흑암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흑암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절망의 상태, 그리고 혼돈의 상태, 이런 이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혼돈의 상태에서, 어지러움의 상태에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셔서 이제 세상의 창조를, 시작을 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혼돈과 그런 어떤 흑암의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 빛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알리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것이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징조는 우리 6절이에요.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또 아기가 등장하는데, 한 아기가 나타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대. 어떤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권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아기를 통해서 한 왕이 날 건데,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도대체 이 아기가 누구냐,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기의 정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남유다 왕국에 어떤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신앙적인 왕이 하나 있었죠.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 바로 이 왕들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가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를 이루는 그 왕국의 정체. 그 어떤 왕국이냐? 그러니까 구약의 이 메시아가 구현할 세상, 그 나라가 바로 그 어떤 모습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 이 왕이 세우는 나라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겠죠. 한 아기가 낳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를 하는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말과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는 이 기묘자라 모사라 따로 떨어지지 않고 기묘한 모사라,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할 드릴 수 없지만, 기묘한 모사라는 뜻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통치예요. 지혜로운 통치,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전쟁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평강으로 다스리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7절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나라를 세운 사람이 과연 왕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있었을까? 없었지요. 이렇게 세상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리고 정말 지혜로 다스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왕이 됐을 때 전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평화만 임하고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가? 없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꿈꾸는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메시아가 세우는 그 나라 어떤 그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왕자로, 다윗 시대의 그 국가가 바로 이제 메시아가 다스릴 그 나라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반드시 메시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다윗이 왕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모형으로 삼고 있을까? 메시아의 나라로 모형을 삼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윗은 항상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여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았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이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꿈꾸는 그 사람, 이사야가 꿈꾸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들은 전쟁과 억압과 폭력을 통해서만 세상을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찍과 또 압제자와 멍에, 그러니까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길들이고 백성들을 길들이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찍과 막대기 그리고 압제 그다음에 멍에를 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만 다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카카오톡에 보내주신 그 글을 읽었는데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 어떻게 근 1000년까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느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팍소바라 로마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던, 지배할 수 있었던 그 원인들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지 않는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들여지지 않는 민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발전된 게 뭐냐면 사형 기술과 고문 기술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 길들여지지 않고 말썽 피우고 잘 순종하지 않는 그 민족에 가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고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복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자기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까지 다 통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현실이죠. 모든 왕들은
그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겁박을 주고 그 다음에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채찍과 낙대기와 억압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케 하는 방법, 그것이 사실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라가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역사 가운데서는 이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입니까? 아니면 칼과 창과 억압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폭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전쟁과 폭력과 압제가 아니라 바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으로,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존하시는 왕으로, 그리고 영원하시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위의 왕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고 또 세상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다 있지요. 그런 방법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을 오늘 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생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